오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시간표가 집중 시간표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집중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드리는 사람 다릅니다. 누구나 말씀이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내 지금 상황에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집중 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중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중요성입니다. 집중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전도제자, 우리 전도자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지금 40일 집중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집중을 맞이하십니까? 또 하는구나.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저는 예비해 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여러분 듣지 마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얘기를 딱 들으면 오래 갈 때 있잖아요. 계속 생각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습니다. 추석 때, 명절에 합숙 1강 1대지 변화산의 축복, 변화산 합숙, 저는 그거를요 목회 평생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말씀 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또 내게 와요. 신기하죠. 또 집중하는가 보다. 그런 분들은 또 집중이 그냥 지나갑니다. 행사로. 그런데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은혜가 무엇일까? 그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집중.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거든요. 새벽에는 어떤 집중입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집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낮에는 무슨 집중입니까? 현장 집중입니다. 새벽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다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현장,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겁니다. 동물보다는 주로 사람을 많이 만나겠죠. 그죠? 한 단어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 구원의 축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40일 동안 사람을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일단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오늘까지 두 번째 장이죠. 그죠? 저는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한 장만 읽으면 되니까 굉장히 자세히 읽었어요. 내가 사도행전을요, 수도 없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처음 보는 내용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리고요, 굉장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을 통하여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허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픈데 헌신을 하려고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 됩니까? 아파 죽겠는데 치유가 안 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사실 치유입니다.
상처로 딱 가다맞고 있고 문제로 내가 딱 잡혀 있고 과거 상처로 딱 잡혀 있으면은 뭔가의 흐름에요 정확한 응답을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치유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의 한 해 원단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갱신의 응답도 허락하실 겁니다. 갱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갱신되는 축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갱신되는 것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육신, 삶의 상태가 바뀌는 것. 이것도요, 굉장한 갱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서론에서 꼭 기억하시고, 집중의 중요성을 아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딱 마음에 드네.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볼 때 너무 존귀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심심하면 삐지고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불신앙하고 마귀가 볼 때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왜? 데리고 쓰기 참 좋거든요. 무서운 메시지. 본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을 대부분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 내가 이번 집중 40일에 김지강 목사의 길을 반드시 꺾어버려야지라고 마음먹는 성도는, 그 정도 도라이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기억하세요. 이번 40일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마스크 벗은 분은 축복하지 마시고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마귀가 볼 때 재수 없어야 된다니까요. 신경질 나고요. 막 벌벌 떨리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5장 8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찾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도 사람 찾아요. 아무나 안 씁니다. 여러분, 삼킬 자라 그랬잖아요. 삼킬 자.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놓칠 때에 사단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는 자, 신분과 권세를 놓치는 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에 우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불렀잖아요. 그걸 놓쳐버리면 서서히 밥되게 되고 사단이 찾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마귀의 밥이냐? 예배 실패하는 자가 마귀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표시가 안 나요. 서서히 힘이 없어집니다. 서서히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더 무서운 것은 본인이 지금 내가 밥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누가 사단의 밥이 되죠? 염려하는 자. 누가 사단이 찾는 자가 됩니까? 분쟁하는 자. 누가 불신앙하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말씀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마귀가 가장 찾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진 자, 육신에 속한 자.
마귀가 쓰기가 아주 편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런 거 딱 찾죠. 딱 삼키려고 합니다. 자, 이 결과 한번 봅시다. 결과. 마귀가요, 딱 나를 딱 찾고 삼켰다는 증거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사실 오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오늘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미래도 불안하겠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실패되니까 오늘에 힘이 없죠. 미래가 안 보인단 말이죠. 남들은 CVDIP 얘기하는데 뭐 미래가 안 보여.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그리울까요? 과거가 그리운 거예요. 과거에 사는 겁니다. 과거 인생.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광야 백성들이 다 이거 했지 않습니까? 광야 백성이 늘 애굽에 있었던 이야기 했잖아요. 광야 백성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실패. 광야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언약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도요, 이 속에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도저히 못 깨닫고 이 속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노예로 만든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서라도 깨닫고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또 포로로 끌려가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얘기 아닙니까? 멀쩡하게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졌다고 하면서 뭔가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놓쳐버리기 때문에. 왜? 오늘에 실패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계속 터집니다. 쉴 안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라도 이런 것 속에서 살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월절 피 언약,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그 언약을 회복했을 때에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이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은 뭡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집중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있는 자리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가 있어야 될 그 위치 포인트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어지고 있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알면서 물어봅니다. 네가 있는 그 위치 포인트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또 노예로 포로로 전쟁으로 보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집중의 축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속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없거든요.
근데 또 노예로 보내고 또 언제까지 전쟁 터지고, 맞죠? 언제까지 부러지고 언제까지 또 펄이 부러지고 그럴 수는 없거든. 하나님이 뭔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고 싶고 깨닫게 하고 싶은 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신다? 집중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딱 언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렇죠? 성도들이 보십시오. 예배 실패하고 분쟁하고 불신하고 있으면 지도자가 봤을 때 힘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상처 주면 안 받아. 아멘입니까? 낙심 주면은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문제 만나면은요 사람이니까 연약해 줄 수 있지만은 금방 찾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그렇죠?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괜히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위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시는 또 깨달음과 은혜는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2020년도 40일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24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필요 없어요. 딱 24. 나는 사단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노예로 포로로 우리 조상들이 계속 여기 끌려다녔잖아요. 종교 속에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알고도 또 마귀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요. 또 생각하고 또 인내하고 또 복음의 길로 선택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멋있는 제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뭡니까? 딱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집중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일날 오후 5시 20분쯤에 유 목사님이 요 말씀했어요. 마귀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그 단어를 저는 마음에 새긴 겁니다. 그걸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도학교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은혜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보면서요 준비하면서 대단하다. 이 IQ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나 싶고요. 막 보니까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건강에 좋아도 비웃으면 영상으로 보는 분도 누군지 알 거야. 아마 항상 이 각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놀랐다니까요. 오늘도 보면서. 여러분 뭐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다. 여러분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참고해가지고 주워가지고 짜집기도 할 수 있고요. 티 안 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요 은혜 받은 한 단어를요 집중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 있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삶이 그런 겁니다.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요. 집중할 때마다 조용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다르다니까요. 은혜가요 쌓이고 쌓이면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영상 듣는다 이미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멘 하는 분은 그 축복 다 받을 겁니다. 미리 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세상을 미리 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이고 미리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미리 봐야 되냐면요 인생 전체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봐야 돼요. 불신자는 되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있는 대로 삽니다. 주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살고 만나는 대로 만나고요.
감정대로 하고 뭐 불신자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사람의 인생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한 번 사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준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지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인생 지금 힘들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괴로움과 비참한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딱 한 길만 내주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자꾸 다른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그리스도로만 운명을 바꿀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내가요 중현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만나면 복음 얘기하고 저도 복음 얘기하고 하루는 날 잡아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볼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이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일단 그것만 기억해라. 내가 복음이 뭐냐고 또 물어볼 수 있다. 그리스도란 말을 빼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그것만 기억해라. 왜? 이게요 영적인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만 기억해라. 복음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란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됐습니다. 아까 전사님 말했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 모르면요 한번 적어볼게요. 3, 6, 10일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르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창세기 6장 물질 육신밖에 모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말고 그리스도의 결론 난 자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임을 알게 될 겁니다. 기분 좋네. 참 이런 메시지에 아멘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만나면 이제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죽기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안재영 집사님 뭡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아마 함께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아마 내가 좀 잘 모양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한마디로 뭡니까? 소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몸에는 언젠간 문제가 오듯이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이랑 소통이 끊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우리는 소통하는 겁니다. 예배로 소통, 기도로 소통, 대화로 소통, 생각으로 소통, 묵상으로 소통.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것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주신 거에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기대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을 얻고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랑 소통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소통이 뭡니까? 통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통하고요. 생각이 통하고요. 다윗과 같은 분이 그렇잖아요. 언약궤가 오니까 그렇게 기뻐서 춤추고요. 미갈은 이해가 안 돼. 제 아버지 닮아가지고 전혀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왜 저러는지 몰라. 아버지의 기쁨이 이 자식의 기쁨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사님 찬양 인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할 때 기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 할 때 힘이 납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요 제대로 회복하자는 게 뭡니까? 집중 아닙니까? 왜 일한다고, 왜 불신앙한다고, 왜 염려한다고, 세상에 빠져 있는다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다고 이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회복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집착하게 돼 있죠. 분열, 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축복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왜 누리자고 합니까? 여러분 집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나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 힘이 없으면 불신자들,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다 받아버립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요 내게 영향도 못 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요 세상 문화의 친구에 지지 끌려다녀요. 힘이 없으면 사단이 저리로 데리고 가면 저리로 끌려간다니까요. 힘이 없으면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요 잘 들립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는 힘과 기쁨이 있지만 그거는 다 잠시예요.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의 힘은요 이거 굉장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복음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우리 아까 8시부터 9시까지 누렸던 시간, 집중의 시간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지혜도 나와요.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해 안 될 거예요. 난 머리가 나쁘니까 한 번씩 내가 오늘 처음 얘기했지 싶은데요 설교 준비하고요 내가 깜짝 놀랄 때 많다니까. 이게 어떻게 IQ 이거 나오나 싶 깜짝 놀래요. 난 토요일마다 밤마다 놀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비밀이죠, 비밀. 크게는 힘이 오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끌려다니는 이 힘과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둠에 막 이끌려다닙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지가 가는 곳을 지도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평안이 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어찌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정도 힘이 있는 겁니다. 집중하러 오실 때, 집중할 때, 밤 8시에 나올 때 힘들잖아요. 차라리 힘든 분들은요, 아예 1시간 전에 일찍 와버리라니까요. 그게 훨씬 더 건강에 좋아요. 질질 끌려가지고 8시 1분 전에 겨우 오면요, 막 정신 차리는데 시간 나갑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야구 경기 중요할 때는 안 오고 싶거든요, 한 번이지. 근데 원래는 참 감사하게 제가 좋아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완전 망했어. 아주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와요, 제가. 감사하죠. 아마 우리 교회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는 계속 망할 겁니다, 아마. 뭘 아멘입니까? 우리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 얼마나 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제가요, 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집중을 딱 하는데요. 뭐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그냥 간단한 방향 줬어요. 사도행전 1장 읽어라. 뭐 다 외우잖아요.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그가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시작하신, 저 다 외우거든요. 뭐 있겠나? 읽는데요. 와,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싶고요. 이야, 늘 보던 성경이요, 집중하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요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요. 옛날에 왜 공부할 때 보면은, 왜 공부 얘기하니까 왜 고개가 일로 가는지 모르겠네. 공부할 때 보면은 독서실에 가면은 쫙 하면서 이렇게 집중 쫙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영적으로요, 독서실에 온 기분이 쫙 하고 찬양 아주 작게 틀고요. 근데요, 좋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귀로만 들었지, 늘 걱정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신하고 살다 보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의 실패,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 인생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 라임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한 3시간 고민했는데 안 나와. 내가 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힘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뭘 남기고 갑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일단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복음 속에서, 집중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일으키실 역사, 그게 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면류관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면류관은 바울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지고 바울을 통해 복음 받은 제자와 무리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 아니냐. 참 멋있죠.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남은 인생에 이 땅에서 뭐 천국 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작품으로 남길 자들입니다. 멋있죠.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예배 시간에 졸고, 지금은 좀 헷갈리고, 지금은 낙심되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우셔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제자로 다 세워질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랩런트들,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지금은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고 무지하게 빠져 있기도 하지만은 뭐 그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들을요 제자로 다 세워나갈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거기에 헌신된 우리 교사들의 눈물과 땀방울 하나님이 절대 헛되지 않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쓰면 늘 있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문화. 결국은 문화 싸움이에요. 여러분 홍대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 홍대 거리를요 걸으면서 생각한 게 그겁니다. 이야,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까? 얘네들이 과연 교회나 한번 간들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하자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을 그런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를 바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말씀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그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다. 그것도 다윗이 평안하게 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평안해지면 나태해지잖아요. 그죠? 더 투자할 것 찾고 미래 준비하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모양 저 딱으로 있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언제 큰 성전 만들려고 그랬냐? 내가 성전에 묶여있는 그런 분이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약간 성전 건축을 약간 반대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왜? 다윗의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 말씀 이번 주 본문으로 할지 안 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났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번 사무엘하 6장 말고 7장이죠.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을 쫙 읽으면서요 그래 하나님은 진짜 다윗의 중심을 봤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그래 멋지고 큰 교회당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건 어쩌면 인간의 영광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대는 정말 문화를 바꿀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성전, 하나님이 볼 때 귀한 성전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탁 담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남기고 가야 할 면류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 언젠간 다 천국 갑니다. 세월이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선조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똑같이 전도운동에 뛰어들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물론 우리를 통해서 받지만은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승리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는 당연히 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집중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올 것이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 집중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겠다라고요 기도 제목을 잡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거 그거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년을 두고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40일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의 결심한 그 마음 첫날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이 마음 먹고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나님은 결국 2020년도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결국 다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딱 서시면 되고 40일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 앞에 설 필요 없어요. 이번 40일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또 이번 40일만이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자. 또 이번 40일만이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보자. 결정적일 때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빛을 선택하고, 결정적일 때 사단이 좋아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결정적일 때 죽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대열에 서고. 그 집중은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성을 여러분 아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7번째 40일 집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 들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딱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있게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사단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딱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정표를 미리 보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고 우리